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걸 체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생에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좀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들을 종종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 또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일생을 의와 진리의 삶에 드리는 것,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매일 성경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고 예언자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 오늘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약성경,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많이 인용됐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흑암이 없다. 이제 컴컴한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 또 701년 완전히 두 번 통해서 다 멸망하는데 이제 북쪽의 10개 지파, 이 야곱의 자손 중 10개 지파들이 다 흩어지고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아주 특이한 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실 별 볼 일 없는 지파입니다. 북쪽의 대표 지파는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별 볼 일 없는 가장 약한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다 없어졌는데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새로운 그 메시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릇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걱정하지 말아라. 10지파가 없어졌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서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브온 사사가 미디안 백성들을 치는 이 북쪽이거든요. 북쪽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 그래서 그와 같이 새로운 메시아가 나와서 너희들이 빼앗겼던 그 북쪽 10개 지파의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물론 나중에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인용했던 그 지금 오늘 이사야 9장 1절, 2절, 7절, 4절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거다 이런 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약 꽤 오랜 시간 거의 한 800년이 지난 이후에 800년 정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성서의 그 기록자들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였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금 전 우주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하려고 했던 분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 다 알지 못해요. 다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입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구속론적으로 보면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사실은 뭐 모든 것을 다음 태어날 아이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대리통치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북쪽을 회복하고 남쪽에 율법과 정의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거의 이스라엘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모든 곳에 흑암의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정사자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것이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모든 이 야곱의 12지파를 회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다윗이 유일하게 남북 12개 지파를 합해서 강한 나라로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고 옆에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친 사람이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지지만 망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훗날에 AD 1세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메시아이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놀라운 그 성취를 가져오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 메시아 또 그분이 이루신 일 또 우리가 앞으로 그것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